세상의 모든 일은 마인드에 달려 있다. 옛날에 신사의 품격 장동건 씨가 설계회사 대표인데 자기 부하 직원이 어디 가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장동건 씨가 곧바로 해결을 하고 그 부하 직원한테 내가 왜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알아? 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 하면서 했던 그게 사장 대표의 마인드거든. 대표의 마인드. 인생은 태도라 그랬잖아. 그 대표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워커홀릭이라고 불리우며 그 말도 안 되는 바늘구멍을 뚫어가면서 임원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인드의 차이야. 주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마인드. 아주 간단하게 똘똘함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마인드의 차이야. 똑똑한 게 아니야. 마인드가 그러한 거를 사람들은 똘똘하다 그래요. 그렇게 보이거든. 똘똘한 것처럼 보이거든. 마인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상상치도 못한 악재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에 하는 사람들의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봤자 그 일이 해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명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안 하고 비상이니까 다르게 간다고. 누가 몇 명을 살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인드 차이인 거예요. 마인드.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웨인 다이어에게 진행자가 물었다. 비가 내리는 날 밖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게다가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튀기기도 하죠. 그럴 때도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대답했다. 자신을 가두는 사람과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비가 내리는데 차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죠. 비가 내려선 안 돼. 어째서 비가 내리는 거지? 비가 올 줄은 몰랐는걸. 3월이잖아. 이것은 자신을 가두는 사람,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화법이죠.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빗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양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은 무척이나 화를 내겠지요. 세상에 이 항공사 어떻게 된 거야? 이번 달에만도 5번이나 연착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화가 5배나 더 납니다. 하지만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비행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들은 앉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다른 뭔가를 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태도라고 말한다. 불행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고 남의 탓을 한다. 하지만 불행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하려는 사람은 원인을 자신에게 찾거나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행복과 불행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단순하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이다. 문제의 해답은 나 자신에게 있다. 인생에서 불안이 몰려올 때 그 원인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부의 불안 요인들은 지위, 돈, 명예 등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지위, 돈,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까? 차동엽 신부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박희봉 신부에게 보낸 24가지 질문지를 받아보게 되고 그 답을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라는 물음이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물음도 함께 있었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고통, 불안, 두려움은 지위, 돈,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동엽 신부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신의 조화가 아니라 철저히 자연 현상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과 해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초래되지요. 그 결과가 고통으로 체험됩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그 지진과 해일이 신이 일으키는 조화가 아니라 엄연한 자연 현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돌리려 하지만 고통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나도 불안과 고통이 있을 때 늘 이렇게 남의 탓을 했다. 젊어서는 우리 집이 남들보다 부자가 아닌 것을 탓하고 직장을 잡고는 일을 많이 시키는 직장 상사 탓을 했다. 항상 남의 탓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나의 시선은 냉소적일 때가 많았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언가 꽉 막힌 듯 했다. 냉소적인 태도는 조금씩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건강을 위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도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 것들의 답을 찾아보았다.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부정해 보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난이란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아직까지 젊음이 있다. 시간이 있다. 젊음과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불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해 보기로 했다. 나는 불안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다. 왜냐하면 불안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데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안해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원래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고통은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껏 해온 생각들을 부정하고 그 반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태도를 바꾼 후로 나는 더 이상 내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를 부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당신도 무언가 잘 안 되고 답답하다면 현재의 생각들을 먼저 부정해라. 그런 다음 왜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라. 문제의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모든 해답이 기다릴 것이다.